오늘은 다음 세대들이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여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은 원래 어린이 주일인데 다음 세대 주일로 명칭을 바꾸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사명,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 즉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 청년들은 단지 미래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야 할 중요한 존재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기독교가 쇠퇴한 그 이유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사이클을 보면 우리나라도 아무리 발부둥 쳐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그래도 신앙을 유지하겠지요. 구루터기가 마지막까지 구루터기가 있게 우리는 신앙을 우리 후손,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은 무리지만 이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이어받아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성 세대들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처한 그 현실들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와 여러 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과 청년층의 교회 이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교단들이 여러 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크다고도 얘기하는 통합총회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5년 후인 2030년에는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와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구촌이라는 공동체, 그 다음에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라는 공동체, 주님의 숲 큰나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이 있거든요. 나만 이 땅에 던져져 살다가 그냥 떠나면 끝난다, 그게 아니라 신앙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단에게 빠져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외에도 다양한 요즘 별 희한한 이단들이 많아요. 그 이단에게 빠지면 영혼이 죽고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서 교회를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음 세대들이 캠퍼스에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잘못된 이단 사상을 접하게 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왜냐하면 정신적인 혼란이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지려고도 하기도 하고 누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현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잘 지키고 신앙을 잘
자녀들에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각심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사이의 신앙 유지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요, 20대 중 기독교인의 비율이 10%도 안 돼요. 지금 대부분은 중고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떠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주요 관심사는 신앙보다는 뭐예요? 진학이에요. 진학, 취업, 친구관계, 세상에 노는 것. 점점 세속화되는 이 현실 속에서 신앙의 우선순위가 밀려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장로님 자녀들도, 권사님 자녀들도 교회에서 고3이면 그냥 교회 안 나와도 된대. 야, 공부해야지. 뭘 나중에 대학교 간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진학, 성공, 공부 잘하는 거, 거기에 신앙을 양육해야 될 부모들도 우선순위를 신앙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단지 요즘 아이들은 왜 저럴까? 그 말보다 우리가 과연 그들에게 복음의 본을 보여주었는지, 신앙의 매력을 전해주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어린 아이 때부터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다음 세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했어요. 생활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깊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병명조차도 말할 수 없었던 청소년들에게 요즘 청소년들이 우울증, 공황증, 장애, 불안증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학 캠퍼스나 취업 준비 현장 혹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모르겠다.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 질문들 속에 신앙의 답을 줄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뿐입니다. 교회가 이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방황하게 만들었을까? 이유는 복잡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도 본질적인 한 가지를 말해줘요. 그것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생들에게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기성 세대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보다 온통 이 세상이 돈이 우상이 돼서 돈이 하나님이세요. 성공이 하나님이에요. 나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마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긴 하는데 대한민국 청년들 사이에 우울증과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죠? 통계청에 따르면 20, 30대가 그 자살을 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청년 실업률 80%에 육박해요. 오르내려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그 미래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MZ세대라 불리는 이들은 고립, 무기력, 무관심이라는 삼중고 속에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자유롭지만 내면은 방향 잃은 배처럼 표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성경은
고대의 지혜서인 전도서를 통하여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노년에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는 부와 명예와 지혜와 지식과 쾌락 등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살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죠.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혜자의 말이에요. 경험자의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과거가 얼마나 좋았나요? 그 좋은 것이 지금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오히려 복이 되고 상급이 되고 그것이 간증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육체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으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지금에 와서 후회거리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요즘 마음에 우울함이 있어요. 우울증은 아니라도 우울함이 있다고. 그 우울함이 뭐냐? 벌써라는 거예요. 벌써 60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토부 나에게 선을 이루시는, 나를 보고 기쁘게 여기실 게 뭘까?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나?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던져놓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다 가야지. 그 고민인 거죠. 그거. 나는 그러면 이쯤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되죠.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요, 무엇을 꿈꾸고 있나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아니, 어차피 언젠가 뭔가 되겠지. 캐세라세라?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요.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던져주셨습니까? 왜 살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을 알면 집중할 수 있고요, 세월 허송세월 안 할 수 있고요, 어떤 일을 만나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겨낼 건 이겨내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다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플 수는 있어요. 그 아픔도 다 지나가고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런 인생 살려면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요. 헛되다니까요. 헛되다고. 하나님 없이는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한 것은 모두 다 그것이 의미 있게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헛되다라는 것은 단순한 비관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허무할 뿐이다. 그리고 이 결론 위에서 전도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게 되면 삶의 끝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이렇게 당부해요. 다시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창조주, 다시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왜 전도자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토록 강하게 외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 설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 청년의 때라는 것은 세상이 보기엔 학업, 연애, 취업, 자아실현 등으로 바쁘고 찬란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 시기를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의 때에, 청년의 때에 어떻게 성경할까? 어떤 대학을 갈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그 부분을도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 누구를 먼저 기억하라고요? 누구요? 누구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억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관계 속에서 행동해라, 언약을 지켜 살아가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켜 살아라.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마지막에 잘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즉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네. 다음 세대들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세요?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도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삶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이제 알았다. 아들을 바치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해 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물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내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보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확증해보라 그래요. 확증해보라. 그걸 제 말로 빌려드리면 여러분 믿음을 증명해내세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증명해보세요. 다음 세대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신앙을 갖게 만들고 신앙을 유지하게 만들고 그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여호와를 경외하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며 살면 그의 앞으로의 어른된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삶에 신앙을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기억하지 말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며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 멸망을 향한 자유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자유를 달라, 자녀들 그러잖아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근데 하나님을 떠나 내 스스로 살아가는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자유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탕자가 자유를 달라고 하며 자기 유산을 가지고 저 먼 나라에 가서 살다가 그가 망한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겪는 공허와 우울은 그 자유의 결과인 거예요. 곤고한 날을 이기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구절은 인생의 노년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공고한 날은 인생의 쇠퇴기예요. 육체가 쇠약해지고 마음의 낙이 줄어들고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건강과 젊음이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건강 싶은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모이면 건강 검진 병원 얘기 안 해요, 아예. 근데 50대 넘어가 보십시오. 만나면 건강 얘기예요. 여러분, 건강식품 드시죠? 비타민 C도 먹고 뭣도 먹고
젊은 애들 그거 잘 신경 안 쓴다고. 억지로 줘야 먹지. 근데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다 모든 것은 다 진화돼 가요. 진화돼 가. 좋은 쪽으로도 진화되지만 나쁜 쪽으로 진화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쇠퇴로 진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그게 지혜거든요. 그게 지혜서예요. 책을 보고 역사를 알고 인문학을 알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보면서 솔로몬이 다 누려봤는데 나는 저가 누렸던 것을 지금 추구하면서 이렇게 잠 못 자지. 주일도 모르고 일하면서 돈 번다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내지. 그러거든. 쾌락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근데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보니까, 여러분, 저는 과거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이 있는 것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니까. 그 미래는 오늘 때문에 또 주어지는 것일 것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행복해야 되고, 지금 내가 기뻐야 되고, 지금 내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오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예? 오늘을 바르게 희생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오늘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야죠. 근데 내일 것 때문에 오늘,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뭐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있는 사람들도 안 입고 이제 근데 살만 하니까 못 먹어요. 살만 하니까 못 먹어요. 살만 하니까 옷 입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부모였어요. 네? 이제 좀 맛있는 거 가서 같이 걸어가서 먹고 식당에 가서도 먹고 좋은 입도 입고 여행도 가고. 그때는 늦어요. 우리가 6남매인데 6남매와 그 다음에 6남매 부부들 같이 해서 내장산에 차 2대로 해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산에도 올라갈 수도 있고 케이블카도 탈 수 있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야. 뭐에 의지해서? 휠체어에 의지해서 휠체어 밀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추워 담요 덮어야 되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날이 분명히 오죠. 우리 모두에게도 다. 그러나 그 날을 위해서 오늘을 너무 희생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을 바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다음 세대들이요 열심히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이따가도 말씀하겠지만 함께 걷고 함께 가요. 그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오늘을. 그러면 미래가 행복하게 주어진 거죠. 오늘도 행복하고. 노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 전에 청년일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왜냐하면 그 시기를 놓치면 늦기 때문에. 종종 사람들은 말하죠. 나중에 믿지. 지금은 바빠. 지금은 좀 즐기고. 하지만 믿음을 뒤로 미루는 그런 삶은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의 결말로 이어집니다. 아무 낙도 없다라는 말은 예전에도 즐거웠던 것들이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다음 세대들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노년기에 믿음을 붙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믿지 않으면 나중에 믿고 싶어도 힘이 이게 부족해요. 여기서 우리는 단지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인도해야 될 교회와 부모 세대의 책임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이 표현은 인생의 어두워지는 시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밝던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삶의 방향을 잃고 희망이 사라지는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으로도 그러고 우리의 정신적으로도 그래요. 제가 눈 참 좋았거든요, 젊었을 때는. 근데 안경을 벗으면 설교를 제가 못해요. 이 원고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나이가 먹으면 다들 쇠해져요. 아이고 무릎이 아프죠?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짚지 않으면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당들 안 가니까 요즘 다 앉는 의자 테이블로 다 바꿔요. 쇠해지는 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염색 안 하면 흰머리가 가득해요. 여기 50대 넘으신 분들 염색 안 하면 못 봐줄 거래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는 구절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지나도 또 다른 고난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보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 그러지 않아요? 이 문제 해결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또 와요. 저 사람 좀 치웠으면 좋겠어. 저 사람만 안 보면 내가 살 것 같아. 저 사람이 없는 환경이 됐는데 다음 날 가보니까 또 있어, 다른 사람이. 그게 인생이에요. 그것이 인생이야. 그러니까 너무 발버둥도 치지 말고 너무 아웅다웅도 하지 말고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요, 너무 잠 못 자고 그럴 필요 없어. 막 자린고비 같이 10원도 안 쓰고 저축해야지 해가지고 목적, 직장 다니는데 월급 200만 원 받는데 올해 목표 2천만 원, 200만 원씩 받아가지고 2,400이잖아 연봉이. 근데 저축을 얼마 한다고요? 난 그렇게 사는 사람 봤어요, 주변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축해야 됩니다. 2,400 벌면 젊은이들은 최소한도 1,500은 저축해야 돼. 뭐 왜 웃어? 그 정도는 해야지. 엄마 아빠가 밥 먹여주고 다 그러는데 그 정도는 절제를 해야지. 그 가운데서 헌금은 한 1,000만 원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말로는, 하나님 없이 누리는 청춘은 잠시 반짝일 수는 있지만 그 끝은 어둠과 공허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기억할 수 있을 때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난 날들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좀 하나님께 죄송한 면 있죠. 아쉬움이 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몸부림치며 살았으니까 그러죠. 이 시대 다음 세대의 실상은 관계의 회체입니다. 다음 세대 SNS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외로워요. 24년 통계청에 따르면요, 20대 중 40%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도 가족이나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산답니다. 코로나 때 비대면이 장기화되면서 그것이 익숙해지니까 코로나 이후에도 관계가 단절돼요. 그래서 혼자 살아, 혼자 혼밥, 혼자 밥 먹고 혼자 놀아. 요즘은 뭐 TV 같은 것도 봐도 막 떠들고 있는데 사람은 없어. 뭐 하고 하는 거예요? AI 있죠? 그 AI 로봇하고 얘기하고 있어. 야, 오늘 날씨는 어떠냐? 그러니까 오늘은 맑고요.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오늘 같은 날 어디 가면 좋아? 뭐라고? 아이고, 빨래는 해도 될까? 뭐 할까? 재밌대, 그게.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AI가 대단합니다. 정말 뭐 거의 다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 요즘은 여러분 다들 그러죠? 뭐하고 놀아요? 요거하고 놀죠? 여러분 이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계정 들어가 가지고 혹시 여러분이 계정을 만들어서 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루든 일주일이든 여기에 허비한다고 그럴까? 여기를 이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몇 분인지 다 나옵니다. 옛날에 조사하면 다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기에 빼앗기고 있는가 보면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틈만 나면 이거예요. 요즘 젊은이들보다도 누가 더 많이 보는 줄 알아요?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걸 더 봐요. 이거 더 봐요. 계속. 요즘 다음 세대들 가치들의 혼란이 옵니다. 스펙, 성공, 자기개발을 외치는데 그래서 유치원부터 전문직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을 해요. 내가 깜짝 놀랐어. 불쌍해.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애들 불쌍해. 네? 뭐래, 이런 얘기 해도 괜찮을까? 우리 한국에 지금 가장 문제가 서울대학교 출신이래. 가장 꿈꾸는데 그 서울대학교를. 아니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 공부밖에 안 해. 공부밖에. 아니 나가서 좀 흙도 밟고 놀기도 하고 네 것 내 것 싸워보기도 하고 양보할 줄도 알고 이래야 되잖아. 맨날 머리 싸매고 공부만 해야 돼. 그리고 대학교 가도 공부하네. 또 사법고시 패스해야 되니까 거기도 공부만 해. 그러다가 사회 딱 나왔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 노보트가 돼.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 돼. 실패해보기도 하고 공부도 못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 잡아가지고 또 공부 열심히 하다 코피도 터쳐보기도 하고 친구가 부르면 또 나가서 놀다가 부모한테 얻어 터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인격이 온전히 형성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들이 오야 너는 가만히 있어. 엄마 아빠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뭐만 해? 뭐만? 공부라도 잘하면 못했는데 공부도 안 해. 맨날 뭐 이상한 것만 하고 있다. 나중에 뭐 할 게 있어야지. 여러분 20살 아니 요즘은 초등학생들 그때 소미야 너 라면 잘 끓이지? 잘 끓이잖아. 아니 20살 30살에도 결혼하기 직전까지 라면 하나를 못 끓여. 에? 뭐 해본 게 있어야지. 오직 스펙, 성공, 자기개발 거기에 공부는 열심히 좋은 학교를 가고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알고 직업은 선택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회의가 오는 거예요. 왜 살아야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삶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에 문영배 재판관 그 소장 대행 아시죠? 참 훌륭한 스승을 만나 김장하라는 그 한의사 밑에 그 키즈들이 있더라고요.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는데 모여서 그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 키즈들이 와서 그 할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들을 제가 들어보니까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얘기들이에요. 문영배 재판관이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이익을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버지가 물려준 2천과 함께 6천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4억은 집입니다. 그럼 뭐 먹고 살려고? 연금 나오겠죠. 소박하게 살겠다는 게 그게 자기가 가치라는 거예요. 자기는 왜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지방에 있으려고 했는가? 아니 서울이나 지방이나 똑같이 판사가 돼서 바르게 옳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서울 가면 다르게 판단해야 돼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있죠, 앞으로 이게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려면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불공정한 시대입니다.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높은 사람에게 아부하고 줄 서고, 이런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거든요. 사람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그래도 인격체로 인정해주고 소중히 여기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낮은 자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교회 들어와도 교회에 하찮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들 안 해요? 교회 하찮은 사람이 있나요? 다 똑같은 소중한 예수님 자리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실종된 시대, 영적 그 신앙이, 예배보다 시험이, 직장이, 돈 버는 것이, 기도보다 취업이 중요해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뒷전, 우선순위가 밀려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 악한 영에 속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서 있지 않으니까 악한 영에게 속아서 쾌락에 빠지고 사람에게 속아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고 헤어지고 그렇게 된 거죠. 영적으로 서 있지 않으면요, 있어도 누려도 삶이 행복하지 않고 이상하게 불안하고 불행해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깊이 생각하고 실천할 것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이 불확실해도, 지금이 두려워도, 지금이 도전이 있고, 우리 모두의 그 삶 속에 걱정, 근심 그런 것도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오늘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가, 지금 하는 기도가, 지금 세우는 신앙의 기초가 인생 전체를 결정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아름답게 빚어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신앙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믿음 생활이 감정에만 머물면 지치고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친구처럼,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늘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죠. 내 앞길이 답답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막힐 때 뚫어 주실 것이고, 벽이 있었을 때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근데 이게 또 흔들린다고요. 여러분,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참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었다고. 근데 오늘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흔들리는 거예요.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레위기 에레미야 29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고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리. 청년의 때, 청소년의 때에 주님만 불러보면 왜? 곧바로 말씀하신다니까. 안 부르니까 그러지. 친해지지 않으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것.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공,
외모, 인기, 물질.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과 진실함을 요구합니다. 모두 다 100명, 1000명, 10,000명이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혼자라도 오직하니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 가면 여러분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믿음의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 인생을 바꿔요. 큰 일을 하기 전에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작은 일처럼 여기는 예배에 성실하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하나님은 이 작은 충성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가야 한다라는 생각.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자랍니다. 홀로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터놓고 서로 나눌 그런 모임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지치고 무너질 때 곁에서 누군가가 손잡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면 그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큰나무 교우들 다음 세대들도 그러니까 모여야 돼. 서로 대화하고 서로 궁금한 거 있으면 언니, 오빠, 형에게 물어보고 함께 또 공유하고 나누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은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다음 세대들 청소년회 때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로 죄 지을 수 있어요. 신앙이 식을 수도 있어요. 기도가 막힐 때도 있어요.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일어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었고 베드로였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전히 반겨주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아요. 인생 어떤 충격을 받아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살아날 수 있는, 또 일어날 수 있는 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각자에게 비전을 줘요. 그 비전은 내가 꿈꾸는 거 아니야. 내가 이것이 돼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기도를 넣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이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또 가정을 이루고 교회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내가 살까요? 내가 뭐를 할까요?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진로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고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5년, 10년을 내가 허비했어요. 여기서 직업을 바꾼다? 내가 이게 어쨌든 삶은 돈을 버는 그 직업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또 다른 일을 한다?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 주기를 원치 않아요. 희망을 주기를 원해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 나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 세대와 교회에게 어떻게 부모는 교회는 해야 될 것인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프로그램이나 여러분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삶의 본을 보여주는 어른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른들이. 다음 세대가 신앙에서 멀어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 눈에 진짜 믿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돼. 너의 물질을 하나님 드려야 황충이 깃들지 않고 너의 삶에 뭐 이상한 구멍이 나지 않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채워주시지. 그러면서 부모로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배우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려줘야 되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보여줘야 되고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도전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 자녀가 힘들 때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지금은 한마디라도 어깨 툭툭 하면서 이 말 하면 돼요. 힘내,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너 인생 괜찮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네가 아직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지만 주님은 너를 늘 함께하고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 어느 날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려고 하면 손 치우고, 그런 아이들에게 어느 날 힘들고 있을 때 한마디라도 괜찮아, 하나님께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걔가 카톡을 보는 순간 이런 마음이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기도 안 해. 이거 안 되잖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성세대든 다음 세대든 여러분,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며 삽시다.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은 본문에서 절박하게 말합니다. 청년의 때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매일매일 주님께 나의 삶을 아뢰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 참된 자유, 기쁨, 그 다음에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소망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